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속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상복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창운대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도 젊은 날엔 많은 작품 속에 또 뭐 CF, 뭐 영화 그쪽에서 참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나이가 먹더니 참 텔레비에서 구경할 수가 없네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 혹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어느 분께 전도가 돼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인수 얼굴 보러 가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탤런트 한인수 온다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그분들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아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1.4.5대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주미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피난해 왔습니다. 연평도의 삶을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연평도 국민학교 옆 산에는 피난민촌으로 마을을 이루는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한 거지떼들의 삶이었습니다. 잔디떼를 떠서 축대로 얼기설격한 그런 거지 같은 집, 동굴을 파서 그게 키가 는가면 피난 다녀오신 분들 다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병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장티푸스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옌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옌병. 그 병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의사가 부족했고 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전병에 어머니가 혼자 그 몹쓸병을 면하셨군요. 저는 어려서 장티푸스라는 그 죽을 병을 2번씩이나 알았습니다. 낫다가 또 앓고 낫다가 또 앓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하시기 위함인지 그 몹쓸병, 죽을 병 속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연평도는 미국군과 영군이 주일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 친구들, 그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먹을 거 달라고. 기분이 캔디, 기분이 초콜릿. 그럼 막 뿌려줍니다, 길거리에. 그 못 먹고 헐리 먹고 정말 배고팠던 시절에 그 초콜릿, 그 캔디를 얻고자 막 아구다 틉니다. 서로 먹으려고. 친구가 그럽니다.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연평도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장로교회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얼마 멀지 않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신천, 그 당시 신천 감리교회, 지금도 감리교회 있죠. 신천 감리교회 참 하나님을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중에 이 중학창 쓸만큼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정말 맑고 깨끗하게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부흥회 열리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시절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종을 칩니다.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땡기라 땡기라. 그 교회 종을 칠 때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중학장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저는 배우가 되는 것이 중학창 시절부터 꿈이었습니다. 시골 내과에 가면 예쁜들이 많잖아요. 그 예쁜들을 주스다가 썼어요. 이렇게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는 것이 내 보람된 생애다. 몇 년 몇 월 며칠.
기도. 하나님, 나 배우 되고 싶습니다. 배우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매일의 일과 기도 저부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앞산이 많잖아요. 산들이 시골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배우 되게 해주십시오. 난 그날의 그 기도가 한나라에 상달돼서 오늘날 연기자가 된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악대 입대를 하게 돼서 1971년도 말에 제대를 합니다. 19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1969년 71년 그 군악대에서 그 전방 위문 공연을 다닐 때 저는 21세단 양구 쪽에서 군악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방에서 아마추어 가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자들을 특히. 그러니까 3년 동안 희낙락하며 돌아다니는 재미에 완전히 예수님을 잃었어요. 세상 재미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았으니까. 옛날 수사반장 수사본부 제3교수 사랑의 절 베스트셀러 단막물 주인공 하면은 저 지방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 오라는 겁니다. 돈 주게 야간 무대 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별로 팔리지 않은 시절에, 인기도 없던 시절에, 별로였던 시절에 출연료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없으니까 출연해야만 먹고 사는데 출연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야간 무대를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가게에 보탬이 안 되니까, 살림할 수 없으니까 야간 무대를 갑니다. 야간 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젊은이가 나를 데리러 와요. 자가용을 탁 태우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정, 거기서 룸사롱, 그곳에서 돈 많은 유주분들, 주먹깨나 쓰는 건달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요. 저희들을 초청합니다. 새벽 2, 3시경에 요정 대문 앞에 자가용이 빽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서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업하고 황공 무지로 써이단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세상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날 전도 선물이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전도를 받으셔서 이곳에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전도 받으신 분들,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머니 강의실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가 됐습니다. 강의실 선생님하고는 최무령 선생님의 부인 되시죠. 그분하고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연극을 많은 작품을 했어요. 상대역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날 볼 때마다, 너 인수 학창시절에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는데 왜 예수 안 믿냐? 믿으라고. 평양분인데 경기도 시흥시에서 결혼해가지고 어쩌지 살다가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어요. 그곳에 강남 성결교가 있었습니다. 1981년 강남 성결교회 우리 집사람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집사직분 받은 분들 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시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연 헌금연 남전대 얼마나 봉사들을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지요. 이 집사도 봉사되지, 최 집사도 봉사되지, 박 집사도 봉사되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시계초만 양적당에 왔다리 갔다리, 주일이면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이 뛸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집사. 집사인 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 척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날 집사로 봐주는 거예요. 제가 또 찬송가 성경책 끼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교인 생활도 척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척. 1984년 이슬비 믿음 속에서 자란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배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네, 그때마다 내게 말씀을 줬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황해도에서 145 때 4살 때 연평도로 피난을 나왔지? 그 어려운 삶,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죽을 병이 만연할 때 장티푸스도 2번씩이나 앓게 했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결혼시켜, 가정의 행복 줘, 연기자 만들어, 명예 축복 줘, 물질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녁일기 그 노인의 세 분이 나왔었는데 대머리가 제일 시원하게 벗겨지셨던 정대영 권사님 비롯해서 또 마을 청년으로 나왔던 김영두 우리 목사님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이영범 성도, 그 다음에 그때 방희 권사 영화배우, 그 다음에 탤런트 김민종 권사, 성우 연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믿음의 선교단을 발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죽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도록 하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성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말부터 19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고민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고민이냐?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 여전하죠.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담배 여전하죠. 세상 재미 이끌려가 다니죠.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늘에게 기도하고 다닙니다.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1985년 2월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믿음의 선교단이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단까지 믿음의 선교단이 여기 침범을 했습니다.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부 순서로 그 여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간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군의가, 뭐 권위가, 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 여목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이 저를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같이 가던 믿음의 후다 매한가졌습니다. 방은 은사받는 애도 여러 있었어요. 여목사님이 날 누이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인수 집사 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습니다. 나중에 좀 봤는데 손을 살짝 내 눈 위에, 내 배 위에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근데 마치 그 당시에는요, 내 두 누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통증이 들는데 아파 참을 길이 없어요. 손이 치고 싶을 정도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데 막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들었는데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난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냄새나는 세상관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급하러 모였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각자 개교해서 그 다음에 저녁 선교를 잘 나갔습니다. MBC에서 만나서 청송, 무안, 고창 뭐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겨울입니다. 눈, 비 얼마나 힘들어요. 막 미끄러워요. MBC에 도착하면 새벽 3시를 보통해요.
심지어 4시까지?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드냐?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다. 저널기와의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다 각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 봉사로, 안내로, 차량으로, 찬양대로, 교사들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놀려댑니다. 놀려대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 처음 나온 분들께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자. 오늘 강사님 훌륭한 분이 오신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 뭐 훌륭한 아무개가 오신다. 연예인이 온다. 그럴 때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됐던 물리가 많으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오전 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교통을 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왜 그럴까요? 오늘 전도되어질 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을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한 1천만의 크리스찬 가족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연기자들, 뭐 다른 분들은 자체로도 연기자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자, 뭐 우리 탤런트만 해도 임동진 목사님, 그 다음에 차인표, 최수종 씨는 얼마 전에 장로님 되었어요. 그 외에 무슨 뭐 차화연, 이효춘, 그 뭐 얼마나 탤런트들이 많은지 내가 이름을 일일이 기억 못하는데. 그 다음에 개그맨 쪽으로 이성미 씨, 조혜련, 뭐 권사님 되셨죠 아마. 그리고 또 뭐 노사연 씨, 그 다음에 뭐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심지어는 뭐 남진 장로잖아요. 장로님. 오늘 내가 문화예술인으로서 방송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요 한 일주일, 열흘은 아마 방송 그 개편 때문에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 정도의 베스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왜 이런 예수를 믿을까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다 나름대로 대우받고 잘 사실 분들이 왜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성도님 다 아시죠? 저나 여러 성도님들은 매한 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자고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요 현실과 삶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나오시는 뭐 차이가 있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또 자식들 다 두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직장 다 뭐 똑같던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게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자, 사업에 직면했어요. 그다음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본인이 가진 환경, 본인이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친구와 술 대작을 합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놔 봅니다.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담배 연기를 밤새도록 날려보내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결국은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헤매다가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유행하던데, 유행. 순간의 결단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골라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순간의 결단이, 예수를 믿겠다는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51년째 연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극 같은 걸 하더라도 아래 것은 안 해봤습니다.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1984년인가 전 세종대왕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MBC 드라마 세종대왕. 지금 하늘나라에 간 김영애 씨와 6개월 동안 텔레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어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하하하하. 이럴 때 묵좀 마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을 하고 있더라고. 한석규 씨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여러분 그냥 딱 생긴 것들 봐요. 성과 분장을 해놓고 봐. 누가 성군 같겠어요? 한석규 나보다 키도 작아. 그리고 소리만 해도 나한테도 뒤지죠. 혹시 한석규 씨하고 친한 분 계십니까? 일리 좀 하세요. 그저 웃자고 과장하는 것 뿐이니까. 연기자는 한 몇천 명 되죠. 한 6, 7천 될까요?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제일 나이 연장자시고 연세가 연장자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분이 계셔.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재 씨. 예, 이순재 씨. 아유, 그분 텔레비 나올 때 말입니다. 케이블 텔레비 생겼을 때 CF 엄청났죠. 1544 0444 1544 0444 들었다면 1544 0444야. 아이고, CF 하면 둘째가 하면 서로 하는 사람입니다. CF 뭔 CF 했느냐고요? 그래서 60대 이상 50대 이상 생각나실까요? 아마 제가 흉내내면 아마 그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간장약 헬민. 여러분 간장약 헬민 기억나실 거야. 보산의 열차 안에 3, 4년은 내 얼굴을 도배하고 다녔어. 그뿐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다닐 때 또 대구 있는 거 경주법주 금목주, 그것도 고두심치하고 같이 뭐 찍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쌍방울 보온메리, 뭐 딱터기 우물, 짠빼리, 신사복, 오리온 과자. 아이고 엄청나겠죠. 뭐 누구처럼 들었다면 1544 0444 1544 아니야. 난 KBS 탁 트는 간장약 헬민 쌍방울 보온메리 1544 0444. 웃자고 또 과장하는 겁니다. 이순재 씨한테, 이순재 선배님한테 일내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정치도 해봤습니다. 정치. 정치하니까 아주 좀 1991년 11월 30일은 제가 광의원 최초의 당선자입니다. 경기도에 3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의 보궐선거. 그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당선이 돼서 1991년부터 약 한 4년 동안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에 3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참 시흥에서 제가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시간 관계상 이런저런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젠 정치를 안 하겠다. 왜? 뭐 40대 44인가 45세 내가 도연을 했는데, 아이들 뭐 대학 보내야죠, 고등학교 보내야죠. 돈이 필요한데, 그때 수원까지, 시흥에서 수원까지 와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일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5일간 회의하는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받고 생활할 수 있어요? 요즘 경기도 도의원 시의원들이 괜찮아요. 400, 600이에요. 예? 의장만 되면 비서 따르고 막 자가용까지 대줘가지고 저 비서가 막 운전하고 다니고, 대단하죠. 좋죠, 괜찮죠, 할만해요. 우리는 50만 원씩 받고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어쨌든 좋았는데, 나는 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못 하겠다. MBC에서 콜하고 TV SBS에서 막 KBS 콜하는데 드라마 하자고, 나는 드라마 해야겠다. 정치를 안 한다. 그랬는데 또 2014년도 6월 4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뭐 파주가 집인데 파주까지 와가지고 네가 안 나면 안 된다는 거야. 시흥은 너무나도 이게 아주 개발이 아주 미흡하고 문화가 완전히 그냥 백조하니까 와서 문화시장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 싸웠어요. 다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달 전인가 10월 전만 해도 4.2%가 앞서 있었어요. 세월호가 뻥 터졌습니다. 안산에서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추풍낙엽처럼 경기도가 완전히 전멸했죠. 예, 그때 제가 새누리로 나왔었는데 완전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께 주신 집인데 참 아름다운 집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큰 돌로 대문에 새겨놨어요.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멀거니 저 강변만 바라봅니다. 서쪽을 향해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한국을 떠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필요 없이 피합시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습니다. 일몰이지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앉아가지고 빛이 앉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페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겠어? 그래도 속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도 또 서해안으로 달려가지고 저 완도, 여수, 통영, 부산, 삼척, 강주 운전하면서 또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겠어? 속이 안 풀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스테이크라는 거, 고기를 쓸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겠어? 풀리질 않아요, 스트레스가. 근데 기도하는 속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부족한 것을 연극 대학로로 밀어내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도록, 또 텔레비 속에 나를 또 텔레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행복은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명예, 세상의 기쁨, 행복 잠깐이지만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만 큰 것만 말씀드릴까요? 큰 것만. 교회를 통해서 신천감력에서 십자가 대행진 한 2, 3년 했습니다. 십자가 대행진을 해서 부활절에 아마추어 가수들 데려다가, 아마추어 연기자를 데려다가 예수 분장하고 제사장 분장시키고 병사 쭉 10원 2, 3년. 그럴 때마다 생활 속에 엉켜졌던 것들이 실타래가 풀어져서
풀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뭐 그 외에 뭐 선교를 통해서라든가 선교 연극을 통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월드비전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쪽 하나님 일할 때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를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이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 그런 속에서도 저는 젊어서는 가난을 대물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리밥도 없어 못 먹던 시절 우리 선배님들은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혼했는데 6만 원에 보증금 5천 원짜리 사글세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본을 가지러 가라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가져가라고. 출연 있다고. 대본을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종암동 산꼭대기에서 할 때. 왜? 버스값이 동전 몇 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을 다 뒤집어 안방을 뒤집어 안방이래 방 한 개죠. 여기저기 동전 떨어져 있지 않나? 아무리 뒤져봐도 뭐 동전이 만들어지는 건 만들어집니까? 못 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그 대본을 나한테 가져오고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는데 오늘 집사님이세요. 나 아무개 집사입니다. 장로님 저 산꼭대기 사셨죠? 종암동. 예, 그래요. 그저 옆에 구멍가게 골목에 내려오다 구멍가게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왜냐하면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탤런트인데도 텔레비가 없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 세탁소는 15인치짜리인가 12인치짜리 노란 금성 텔레비가 있었어야 한대. 그러면 내가 한 카트 나올 때 그 텔레비 그 시청을 하러 TV 시청을 하러 할머니 세탁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나? 한 카트씩 나오거든. 예, 이렇게 봅니다.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카트 늘고 할머니 세탁소에 들렀는데 그 옆에 구멍가게 기억나죠? 구멍가게에서 아버지가 안개서 자기가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왔더래요. 라면 한 개를. 나는 뭐 집사람이 외상 가져간 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전 몇 잎이 없어서 라면 한 개가 먹고 싶어서 구멍가게 찾아가서 외상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이 내가 당신이 언제 봤다고 라면을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내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가난 때문에 라면 한 개를 못 먹어. 눈물이 꽉 북받쳐 오르더라고. 가난한 삶 살아봤습니다. 10일 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연 교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요. 10일 만에. 모처럼 출연하러 나가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겠는데 밥할 쌀이 그날따라 똑 떨어졌어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장모님 집이 한 50m에 살았거든요. 장모님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야, 난데 한서방이 지금 MBC에 출연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을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먹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 밥 하는 것을 얻어 먹으러 갑니다. 4살 먹은 큰 녀석 큰아들 데리고 투덜투덜 가는데 이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찬을 내게 탄 것 같아. 발걸음이 너무너무나도 무거워.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요. 장모님 집에 갔더니 밥 한 상에 차려놔 있어요. 이거 내가 수저가 들러지겠습니까? 나는 이거 못 났을까? 나는 이거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그런 맺히는데 감히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물끄러미 밥상만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빤히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오고 말았어. 난 지금도 참 우리 집사람한테 이 5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 당시 젊은 날에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가난한 삶 살아봤습니다. 가난한 삶.
여러분께 아까 축복받은 그 말씀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축복받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여정, 그 뭐 또는 이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중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차인표나 칠송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획사는 이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다니자는 거예요. 그리스, 터키, 이태리 바울의 발자취를 CTS, CBS에 방송 몇 번 나갔을 거예요. 그리스, 터키, 이태리 참 아름다워요. 이 바울 여정이. 바울의 고향 다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멜리데, 밤모 한 보름 동안 돌았어요. 그다음에 모세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그게 모세 출애굽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쭉 시리타까지 하여튼 쭉 돌았어요. 절초마다. 그 책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어느 또 신학교에서는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대단한 인기가 있어 그랬겠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인기 있는 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왜 캐스팅됐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1990년도 간증 갔을 때인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집회 끝나는데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회라는 작품인데 16부 계획 중인데 5부까지만 나오지만 국회 아버지 역할 5부까지 중요하니까 한인 씨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5부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회차 외국에 나왔잖아요. 10일이나 귀국하는데 10일 후에나 못하죠.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 일하러 왔다가 배역 놓쳤네. 하나님 일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나 지금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배역을 주실 겁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닙니다. 어느 저에 집회를 끝내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나오고 40부 출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 한 6개월은 살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오부를 노했잖아요. 오부 하자고 그럴 때. 왜 오부를 노했어요? 국회 하자고 그럴 때 하나님 일 때문에 오부를 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기다리는 게 있어요.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선교 연극, 그렇습니다. 선교 연극도 1987년도부터 퀸에스터 너는 만성이냐 더러운 선, 건너가겠소, 하나님 역할, 황제, 다윗, 갈릴리와 참 많은 작품을 요즘은 야곱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곱 공연. 그때마다 축복 주시는 주님. 2017년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 근데 전화가 왔어요. GNM 글로벌 회사에서 성경 66권을 녹음한다는 거예요. 연인 기자들이 거의 100여 명이 출연하는데 입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씨 녹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배역입니까? 연인 기자는 배역이 욕심 있잖아요. 배역이 좋아야지. 뭔 배역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배역이라는 거. 하나님 역할. 아이고, 하나님 역할인데 안 해야 할 수 있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자,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해요. 왜? 예수님 역할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자문할 사람도 없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 그래, 하나님 역할은 은혜와 감동이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테스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듣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10여 명 되시나? 예. 아이고, 드라마 바이블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우가 녹음한 거 보면 집에서 못 들어요. 또 이렇게 묵독을 하자면 힘들잖아요. 이 드라마 바이블은 입체적입니다. 그냥 막 싸움할 때 막 뭐 칼소리, 그냥 뭐 말 울음소리, 뭐 시내까지, 그다음에 뭐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음성이 다 나오거든요. 차인표 씨가 거기 예수 역할을 했어요. 연복음에. 그 입체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요, 눈만 가면 됩니다. 눈만. 얼마나 이해력이 빠른지 몰라요. 앱으로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 드라마 바이블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드라마 바이블 기억하십시오. 저 월드비전에서 일하면서 축복받습니다. 월드비전 27년째 홍보대사, 친선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에서 참 많은 아프리카를 갔어요. 뭐 케냐, 우간다, 말라이, 가나, 또 뭐 스리랑카, 북한도 한 2번, 인도, 베트남 뭐 쭉 다녀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케냐 르호봇. 이틀 동안 말라리아를 받으러 1000명이 몰렸습니다. 하루에 500명씩. 그들에게 빵을 한 개씩 나눕니다. 2003년 케냐 르호봇에 빵을 한 개씩 주고 말라리아를 주고, 말라리아하고 에이즈가 유행이니까 그들에게 손바닥에 십자가를 걷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한 1000명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소리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모유를 먹이면 이 아이는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여야 되거든요. 우유 한 통에 80원이에요. 80원에 한 달 동안 먹일 수가 있습니다. 80원이 없어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홍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기획과서는 백주년 기독교 기능관에서 후원의 밤을 복음가 시들하고 함께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난 연기자 생활 51년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세 프로그램이 섭외와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습니까? 회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어요? 내 뒤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세 프로그램이 방송국에서 섭외가 왔어요. MBC에서 성녀와 마녀라는 작품으로 김보인 씨가 그때 짝꿍이었는데, 그때 재미난 역할을 했는데 그걸 약속을 했는데 KBS 아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SBS 미니 시리즈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일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케냐, 아프리카 일은 뭐 시간 관계상 이런저런 일 많은데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돼요. 스리랑카를 갔을 때입니다. 스리랑카는 높은 지역에 춥습니다. 어느 안악이 100일 된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고 비가 있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을 하나 지어드리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교회 집사증하고 로고가 있는데 식수펌프 이걸 해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기증을 한 거예요. 후원을 한 거예요. 거기 현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신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5km, 10km 반경에서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km, 10km 반경 저쪽에 내가 물을 해주면 얼마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500만 원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한국을 귀국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참 기적이에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월드비전 일 한다는 건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 전화도 뭐 몇 년 대구 가면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세요? 한정은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고이를 맞았는데 고이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대. 여러분, 이게 난 아주 소름이 그 얘기를 듣고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뭐 월드비전 무슨 뭐 운문하는데 식수 펌프를 하는데 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자, 200만 원이 문제잖아요. 시흥시에서 후배들하고 밥 먹는데, 형님 얼굴 많이 타셨네요. 요즘 운동 하십니까? 아니야. 너 한번 영상 봐라. 이거 스리랑카 가셨었네. 아니 이거 집 하나 고치는데 200만 원이네요. 그래. 그러면요, 저희들이 100만 원씩 가지고 200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실지라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하고 옵니다. 주님의 은혜. 한 10분 정도. 예, 이제 강변도로가 내 집인데 한 100km 강변도로 밤에 쫙 집에 가려고 달립니다. 갑자기 밖에서 퉁 해요. 이거 무슨 소린가? 돌이 튀면 밖에 퉁 소리가 나잖아요. 아, 돌이 튀겠지. 뭐 무사히 잘 갔으니까, 잘 가니까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집에까지 무사히 가서 그 다음날 시동을 걸어 잘 걸려요. 붕 하고 갑니다. 한 1km 가는데 쿵 하더니 안 가요. 엑셀에다 붕붕 소리만 나요. 이렇게 보니까 뭐 쇠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네이버 콜 떠가지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희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클 베어링인데 너클 베어링이 몇 개 나오고 이 허브가 몇 개 나오고 허브 베어링이 너클이라는 게 있는데 너클이 휘었어요. 당시 울퉁불퉁하게 조그만 충격을 줬더라면 꼬꾸라 받거나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쿵 한 거는 너클이 빠지려고 뒤틀렸던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전날에 너클이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늘에 이 부족한 것을 쓰려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종암동 산곡 종암동에 동숭동이죠. 동숭동의 문화예술관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일을 그린 선구작품 영문박기기를 공연할 때입니다. 제가 주목사님을 맡았었는데 공연 끝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보는데 누가 앞 번호판을 떼어갔어요. 뒷 번호판을 있는데 훔쳐간 거예요. 아니 나 주차 위반 다니는데 주차장이 됐는데 아니 누가 훔쳐갔나? 하나님 일하고 나오는데 아니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구청에 가서 이제 번호판을 만들고 단고 또 카센터에 가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또 오래됐으니까 차를 좀 올렸어요. 점검해 달라고. 카센터 중에 한참 점검하더니 한희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박형 연결됩니다. 볼 조인트 베어링이 몇 개 나고 그랬는데 당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더 충격을 들으면 이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썩어 빠진 엘란탈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어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웃으십니까? 이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특권,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아이고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 예, 그냥 뭐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무서운 세상, 예, 종합병원에 가보셨잖아요. 그냥 교통 사고 당해가지고 금방 들어온 피를 절절 흘리면서 들어온, 그 다음에 얼굴이 깜해가지고 그 부인이 끄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녁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암울한 세상 속에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 소리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먹을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앉을 수가 있고 그러시니까 이 교회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간밤 지난 밤도 내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 삶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이번에 좀 쉬러 삿포로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또 뭐 싼 가게에 간다고 에어부산을 타고 가는데 딜레이가 뭐 싼 게 비슷하더라고. 그냥 뭐 딜레이가 한 4시간 뭐 또 갈 때 2시간 뭐 그래가지고 뭐 12시 좀 넘어서 도착했나요 밤에 어제. 그 뭐 씻고 자고 그러니까 한 2시간에 잠잤어요. 새벽 3시.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참 피곤했어요. 참 피곤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뭐 얘기하려다가 이거 착각했네.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 그 강변에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삿포로가 가을 단풍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설악산에서 빨간 그 알록달록한 그렇게 가지고 그 눈이 바짝 뜨는 그런 단풍이 아니라 수채화 같아. 수채. 예? 그냥 여기 한번 다루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삿포로 가면 그냥 그 가을 단풍이 노랗고 또 갈색도 진한 게 그냥 바짝바짝하고 녹색과 어우러져 있는데 그 빨간 단풍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산속에 다 수채화입니다. 너무너무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그 산이. 오늘 가을에 많이 크고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뭐가 좋으냐면 일몰 그 선셋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김포를 넘어가는 그 석양, 그리고 또 그 임진강에 흐르는 한강에 흐르는 그 노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삿포로의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그 일몰이 너무 아름답고 선셋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볼 때마다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나도 내 인생이 맨 마지막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 속에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나거든요. 그러나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일 속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것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 연극을 하나 합시다. 그게 뭔 연극이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유적을 한번 써라. 멋지게 한번 써와라. 야곱을 써왔는데 읽어보니까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 얼마나 힘들어. 이 야곱을 어떻게 공연을 하지?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속에 아주 산산한 뭡니까? 그 따뜻한 봄날에 바람이 싹 부는데 그 사막이었어요. 모래바람이 사랑하게 불어옵니다. 근데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모래 속에는 살짝 가렸는데 나무 널판자가 있어서 널판자가 이런 밤색이었는데 밤색 널판자가 있어요. 근데 글씨가 써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널리 쓰임 받을 것이니라.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나는 그런 꿈은 생전 처음 꿔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연 한 10수차례를 했습니다. 수원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합니다. 11월 3일날 합니다. 11월 8일 정읍신광교회. 그 마지막 장면을 내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자 권사님과 저와 둘이 합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저의 그 1장인가 2장에 야곱을 떠내는 장면,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고 야곱을 떠나는 장면에서 1장이 나오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 나머지 1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50분은 모노드라마입니다. 절규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막 그냥 우리 집사람이 당신 좀 소리 좀 적게 하라고 괜히 그러다 혈압으로 쓰러지면 어떡하냐. 여보 염려마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연기자가 딱 무대 서면 제2의 인생 야곱을 표현하는 거지 한인수를 표현하는 거냐. 그 맨 마지막 장면 130세의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그 아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130세에 그 젊은 날에 그냥 재물과 권력 욕심을 탐했던 그 야곱, 그 축복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부족했던 나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수염을 이렇게 붙이고 그 야곱이 또 환도뼈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또 절름절름하거든요. 절름거리거든요. 그리고 의상을 입고 음악을 뒤에 깔고 뭐 그래야 어울리는데 목소리 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지요.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지요.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서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만을, 부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길을 걷다가 맨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으로 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서 문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자랑이 있었거들랑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